마음과 다듬고 찬송가 3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아갑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65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복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문화가 가득하게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에게 이르는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538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지켜주시고 위로와 사랑으로 불러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이날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성숙한 성도 되길 원하며 안일한 생각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택함받은 성도로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앞에서도 신앙의 각오가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힘들고 지친 코로나19 그 또한 주님의 뜻이 아닌지 다 생각하게 하시고 종식되는 그날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더욱 강한 기도 가운데 지혜롭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옳다고 주장했던 내 생각 내려놓고 배려와 겸손함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같은 한 분만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부족함 가운데도 감사하며 또한 넘침 가운데도 감사하며 주의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까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허망한 권력, 어긋난 명예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 그 뒷면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그들, 우리 모두는 그들을 바라보고 내가 아니었으므로 안도의 한숨을 쉰 적도 있습니다. 감사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고 그들의 고통이 우리들의 고통이었음을, 내가 바로 그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깨끗함과 따뜻한 사랑으로 이루하게 하시며 누구의 탓도 아닌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하고 신앙인의 참모습과 생각으로 그들 모두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약하고 내가 부족해서 주님의 뜻 가리지 않게 하시옵고 믿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느끼지 못한 것을 누구의 탓도 아닌 내 부족함으로 인정하며 더욱더 감사하며 다가가게 하시옵소서. 내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의 생각이 옳았음을 아니란 내 생각과 내 모습을 간증하게 하시옵소서. 앞으로의 삶이 늘 회개하고 모든 염려와 한숨이 깨우침의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신앙인으로 할인받게 하시고 천국 소망 확신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좋은 계절 주시고 좋은 날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날들이 더욱더 평안한 날 되게 하시며 기쁘고 희망찬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두를 믿고 모두를 위로하며 염려와 걱정 불안함으로 얼룩진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보시기에 합당함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도 큰 뜻 품으시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늘 건강하고 지켜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하시어 우리의 부족함을 늘 먼저 채우시는 하나님 찬양 드리게 하시며 그 가정 역시 편안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일에 순종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묵묵함으로 봉사하는 그들 위해 큰 은혜 주실 걸 확신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봉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시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김재욱 전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할 때 시종일관 유지해야 할 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말씀이 곧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는 땅끝을 향해 가는 복음의 거침없는 전진인데 그 길은 어떤 세력도 방해하지 못하고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 성령이 임하고 그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곧 거침없이 전진해가는 복음의 길을 닦는 사람들이고 성도로 그 시대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성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는 이 시대와 사회 속으로 끌려온 사람들이나 팔려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직접 불러주셔서 이 시대와 사회 속으로 보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소명자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 가정과 가족들의 죄 문제 등 그 어떤 인간적인 제약 조건들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또한 뜻하지 않는 핍박과 예상치 못한 박해 그리고 직장과 사업의 문제 등 각종 사회적인 장애 요소들이 내 갈 길을 방해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물리치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루어야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되 폭발적인 능력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제약 조건들도 복음과 함께 전진해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늦추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 무슨 사회적인 장애 요소들도 땅끝을 향해 가는 우리들의 행진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더하여 우리들의 육신의 장애, 가정의 불화, 사업의 이기,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사회가 안고 있는 총체적인 위험과 모든 불안 요소들까지도 전부 미리 막아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 성령님께서. 그렇게 나를 도구 삼고 우리 교회를 방편 삼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및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을 끝내 이루어내실 것이고 더하여 온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와 같은 주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또한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시는 특별한 도구와 방편으로서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은 스데반은 곧 2000년 교회 역사상 최초의 집사로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스데반은 그와 같은 자기의 소명을 다하다가 끝내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힘써 전파했던 스데반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서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었으니 이제 스데반의 사역은 끝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어서 살아있을 때보다 더 큰 일을 했다고 성경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행한 더 큰 일 그 첫 번째는 아무리 큰 박해 속에서도 경건한 사람들은 있는데 그들은 기어이 제 할 일을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기서의 그날은 스데반이 순교한 바로 그날을 의미하고 박해는 말 그대로 누군가를 억누르거나 괴롭혀서 큰 해를 입혔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박해가 보통의 박해가 아니라 큰 박해였다고 말씀이 강조하여 전하는데 보십시오. 이때의 크다라는 이 말은 메가스라는 원어로 기록되어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유래한 말이 바로 우리가 흔히 쓰는 100만 배를 의미하는 메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메가 기가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자, 스데반이 죽고 난 직후에 닥쳐온 기독교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메가톤급의 박해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와 같은 메가톤급의 박해 앞에서 믿는 사람들은 무슨 반응을 보였으며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먼저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당시 유대의 관습에서는 율법을 어긴 죄인이 형벌을 받아서 죽으면 그를 위하여 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처형을 당해서 죽어가는 그것은 마땅한 일이므로 그를 위해서 울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자, 하지만 말씀에 나오는 이 경건한 사람들은 다른 죄도 아닌 당시에 그들의 관습으로 볼 때 죄 중에 최고의 죄라고 할 수 있는 신성모독의 죄를 짓고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울었다는 것입니다. 숨어서 울고 숨어서 장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울었다고 말씀이 전하는데 맞습니다. 여기서 크게 울었다고 할 때 크다는 말도 역시 내가 쓰인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100만 배나 크게 울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또한 울었다라는 이 말은 호페트라는 원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원래의 뜻이 심히 애통이 하면서 자기 주먹으로 자기의 가슴을 힘껏 치는 이 동작을 뜻하는 말입니다. 결국 그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큰 표정을 짓고 큰 목소리로 슬픔을 나타냈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그때 그 경건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데반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크게 울고 또한 그처럼 장사 지내는 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닥칠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이익을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세상적인 이해타산을 뛰어넘고 인간적인 손익계산을 초월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릇된 것은 그릇되었다고 비판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떤 경우에도 인간적인 도리는 다하는 사람다운 사람들로 살겠다는 표시였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성도답게 살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경건이고 또한 성도다운 삶을 위해서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그 어떤 불이익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이고 그 결단과 실천이 바로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이처럼 나에게 불이익이 닥칠지 모르지만은 내가 손해를 볼 것이 자명하지만 그러나 그 이해타산을 뛰어넘고 그 손익계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내 삶 속에서 실천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이 바로 그 일을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잘 행해냈다는 뜻입니다. 19세기를 살았던 미국의 어느 유명한 시인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네 인간들의 보편적인 심성을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외롭게 울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 구절을 통해서 이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슬프고 오래된 이 땅의 현실에서 기쁨은 빌려와야 하는 것이지만 슬픔은
지금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슬픔이 무거우면 타인들의 슬픔은 혼자 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우리들의 보통 모습 아닙니까? 내 슬픔이 깊어지면 타인들이 혼자 울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뜻이고, 내 근심이 버거우면 타인들은 혼자 쓴 잔을 마셔도 모른 척 외면해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즉 울며 탄식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 도처에 넘쳐나는데 그것이 이 세상의 현실인데, 그러나 그 현실을 모두가 외면해 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니 인간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설하고 주문을 합니다.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세상은 비록 그처럼 낡고 슬픈 현실일지라도, 우리의 적나라한 실상은 비록 그처럼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 현실과 그 실상에 당당하게 맞설 줄 아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 시인의 주문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슬픔과 아픔은 기쁨과 감사로 승화시켜야 우리들이로되, 타인들의 눈물은 기꺼이 닦아줄 줄 아는 우리들 되어야 진정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진정한 인간을 살고 사람다운 사람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슬픔에 겨운 사람에게 문득 머문 내 마음이, 아파하며 신음하는 그 사람들에게 문득 머문 내 시선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며 그분의 눈길이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또한 후회하는 것이야말로 살아서 겪는 최고의 기억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슬픔에 경도되어서 타인들을 혼자 울게 내버려 두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내 근심에 사로잡혀서 타인들이 혼자 마시는 쓴잔을 외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처럼 후회를 남겨서 내 인생을 지옥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처럼 자신의 슬픔을 딛고서 타인들의 슬픔도 헤아릴 줄 알고, 내 근심에 기대어서 타인들의 근심에도 동참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으로 살아감으로써 날마다 천국을 만들고 또 누리는 사람다운 사람, 성도다운 성도들이 되자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들의 슬픔에 눈을 감아서는 절대로 사람다운 사람 되지 못할 뿐더러 더더욱 성도다운 성도는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우리 현실이 아무리 팍팍하고 세상의 인심이 아무리 험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팍팍한 현실, 그 험악한 인심과 싸워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격려를 하고 주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지금이 힘든 시기 아닙니까?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내가 진정한 성도라 온 세상 앞에서, 우리 교회 앞에서, 우리 가족들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행한 더 큰일 그 두 번째는, 스데반의 죽음이 대박해, 큰 박해의 시발점이기는 했으나 그 박해로 말미암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한 전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판단도 그렇고 우리 믿는 성도들의 보편적인 생각도 마찬가지로 참된 신앙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따라서 어떤 모진 박해 가운데서도 무슨 핍박이 닥쳐와도 현재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좋은 믿음, 바른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생각 좀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거나 피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배신이고 신앙에 대한 배반이라고 여깁니다. 우리도 지금껏 그렇게 여겨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현재 이 자리를 떠나기는 했대, 떠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따져보아야 비로소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말씀인즉 12사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 박해로 인해 각각 유대와 사마리아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이 좋아 흩어졌지 도망쳤다는 그런 의미가 더 맞을 것입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각각 흩어진 그 지역에서 핍박이 무서워서 숨어 지내거나 박해가 들어와서 떨면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도망을 쳤다면 분명히 숨어 지내거나 떨면서 지내는 게 맞는데 이들은 도망을 치기는 했대 흩어지기는 했으나 그러나 흩어진 그 지역에서 무서워 숨어 살지 않고 두려워 떨면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들의 발길이 닿는 그곳에서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을 향해 나아가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최초로 준행한 성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십시오. 박해를 피해 도망을 친 것 같았으나 박해를 피해 흩어지기는 했으나 그러나 그들은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자기들의 삶의 터전에서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고 보면 박해 때문에 흩어지고 박해 때문에 도망친 그 일이 잘못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을 주님의 명령을 이루고 준행하고자 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자, 흩어져간 그들 가운데는 지금 지중해 연안의 구브로라는 데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있었고 오늘날의 레바논적인 베니게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있었으며 그리고 오늘날의 터키 지역인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기독교 역사상 길이 남을 기독교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저 유명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또 부흥시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졌던 그 교회 아닙니까? 교회 역사상 최초로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고 세계 선교의 길을 닦았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아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성경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를 배출한 그 교회 또한 그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중요한 안디옥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은 대박해로 인해 각각 흩어졌던 다시 말하면 멀리 도망을 쳤던 그 사람들에게 의해 시작이 되었고 세워졌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특정한 하나의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흩어지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디아스페이로라는 원어로 기록된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흩어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그리고 이 디아스페이로라는 이 말은 원래는 농부가 씨를 사방으로 흩어뿌리는 이 동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그 말이 원어 성경에는 확실하게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풀어 설명을 해보면 씨를 뿌리는 농부의 동작은 항상 능동적이잖아요. 농부의 마음에 따라 농부가 정하는 대로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농부에 의해서 흩어 뿌려지는 그 씨앗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나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씨가 어디에 뿌려질 것인가는 그 씨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농부의 마음과 그 동작에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때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은 대박해로 인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들의 생각에는 다 제각각의 뜻과 계획에 따라 그곳으로 흩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줄 모르지만 사실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전적인 섭리에 따라 그곳으로 흩어져 갔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박해가 오니까 피해서 흩어져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친 그 사람들은 히앗이로되, 히앗은 자기 마음대로 갈 곳을 정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 갈 곳을 정하는 사람은 농부의 손길인데 그 농부의 손길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흩어져 도망을 쳐 내가 그곳으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갔다고 여겼으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밀한 계획을 짜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그들을 그곳으로 보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는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온전히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여기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이 내 의지나 내 선택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임 또한 믿습니까? 아멘.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땅의 그 수많은 교회 중에서 유독 우리 들꽃교회를 섬기는 그것이 내 의지나 내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일임을 믿느냐, 그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보십시오. 내가 들꽃교회를 선택한 줄 알았는데 내 의지가 있어 오늘 일찍 일어나 단장을 하고서 이처럼 예배 자리에 나온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들꽃교회를 정해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이끌어 이곳으로 오게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위대한 성도는, 정말로 참된 성도는 자신을 흩어뿌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왕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을 해서, 귀왕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에 따라서 섬기게 된 우리 들꽃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기쁨으로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섬겨서 크게 부흥을 이루시되 이 교회의 부흥을 통하여 내 자신의 신앙의 부흥도 이루시고 삶의 부흥도 이루어 가시고 가정의 행복은 물론 사업의 번영, 자녀들의 형통함까지 하늘의 만가지 천가지 은혜 전부 받고 모두 누려야 맞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이루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족한 이 종 역시 내 계획이나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이 들꽃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을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짐을 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지금의 나의 모습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에, 내가 가진 경험에, 그리고 내가 누리는 이 기회와 특권에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가 될지라도 결코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주저없이 오늘을 떠나 망설이지 않고 내일을 향해 가는 결코 멈추지 않는 그런 디아스포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할 때를 놓쳐서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버티는 그런 일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를 끌어안고 울어야 할 때를 몰라서 나만을 주장하는 그 뻔뻔함도 범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데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해서 여전히 울고 앉아있는 그 미련함도, 할 수 있단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똑같이 생생한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해 여전히 움츠리는 그 어리석은 만큼도 절대로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보낼지라도 어떻게 뿌릴지라도 그 자리를 터전 삼아서 기필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음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바랄 것은, 제가 그런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지금 각오하고 다짐한 이런 목사 반드시 되도록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아멘.
스데반의 죽음이 행한 더 큰일 그 세 번째는 신앙에 관한 한, 또한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관한 한 여성의 중요성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우리들이 이미 이 뜻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가정을 뒤져서 멧돼지가 포도원을 뒤집어 놓듯이 초토화시켜 놓았다는 것이고, 사자가 사슴을 사냥하듯이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그 가족들을 끌고 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사실은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간다고 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갔다고 한 것도 아니고 교인들을 끌고 갔다고 말씀도 아니며, 그렇다고 성도들을 끌고 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끌고 갔다고 말씀을 합니까? 지금 남녀를 끌고 갔다고 그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녀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아네르와 귀네라고 이렇게 말이 쓰여져 있는데, 그 남녀가 복수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고 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성경의 원문을 기록한 헬라어에서는 아네르, 다시 말하면 남자들이라는 이 말이 오히려 남자들이라는 뜻보다는 남편들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귀네, 다시 말하면 여자들이라는 이 말도 그 의미보다는 아내들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였음이 물론입니다. 따라서 본문 3절의 말씀을 성경의 원문이 의미하는 바 그대로 더 가깝게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초토화시켜 가면서 그 가정을 뒤져 그 가정에 남편들과 아내들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그처럼 남편들과 아내들이라는 그 말을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까? 본문의 그와 같은 기록 의도와 목적은 당시의 문화와 그 문화에 따른 관습을 먼저 살펴보아야 알 수가 있는데, 당시는 여자들의 인권이나 사회적인 권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처럼 남편들과 아내들이라는 그 말이 나란히 기록되었다는 것은 최소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리고 교회 안에 있어서의 지위와 역할에 있어서만큼은 남편들보다도, 즉 남자들보다도 아내들이, 즉 여자들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 말이 원래 그냥 그때 관습대로 기록이 되었다면 믿는 사람들을 잡아갔더라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남녀를 끌고 갔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이유는 세상의 주도권이야 남자들에게 있고 또 다른 일들의 주동이야 남자들이 하겠지만, 그러나 가정 내에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교회 안에서 교회 부흥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남편들보다, 남자들보다 아내들이, 여자들이 더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더 큰 주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런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성경은 일관되게 그 시대와 사회의 건강성을 여자들에게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 사실을 구약성경 열왕기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이 귀에 있으면 열왕기상하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왕들에 따라 그 어머니의 이름이 일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왕이 어떤 왕이 되었고 그 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후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 어머니가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였으면 그 자식이 훌륭한 왕이 되어 나라의 발전과 융성에 크게 기여를 했고, 그 어머니가 믿지 않고 타락한 어머니였으면 그 왕도 반드시 타락한 왕이여 온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왕이 되었음을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정의 행복도 그렇고 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한 교회의 부흥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 공동체에 속한 여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자들이, 즉 아내와 어머니들이, 그리고 여성 성도들이 어떤 생각과 무슨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과 나라가, 그리고 그 교회가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을 스스로 각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병들게 할 것인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울 것인가, 여자인 내가, 어머니인 내가, 아내인 내가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여성 성도 여러분, 훗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아름다움을 뽐내며 살았는지, 얼마나 재물을 많이 모았는지, 얼마나 남편과 자식들을 크게 출세시켰는지, 그런 것들 결코 물어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느냐,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땀과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느냐,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성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남편과 자식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역사가 달라지고,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것 한 가지,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자인 여러분들이, 아내인 여러분들이, 또한 엄마인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도권을 행사하시기 바라고, 그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남자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이 남자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및 교회에서 역할의 중요성이나 위치의 중요성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말씀이 결코 아님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당부하자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성들의, 즉 아내와 어머니에게 그 주도권이 있음을 이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내와 어머니의 권면을 하나님의 훈계로 들을 줄 아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내 인생이 환하게 열릴 것이고, 내 삶이 속 시원하게 풀릴 것이고, 내가 원하는 인생과 내가 바라는 삶을 살아내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에 가장 크게 쓰임을 받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도 경험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서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바, 외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로 전해져 어머니의 믿음이 아들로 전해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주도권, 아내인 여러분들이, 어머니인 여러분들이, 여성인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지고 잘 행사하셔서 내 남편, 내 자식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가시고, 우리 교회 부흥시켜 가시고, 이 나라와 민족도 크게 융성시켜 가시는 그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의 평생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처럼 말씀을 통하여 스데반을 만나고 왔을 때 죽음으로서 오히려 더 큰 일을 하는 그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지는 사람의 죽음도 가로막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죽음조차도 방해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도 아주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성도로서의 할 일은, 경건한 사람으로서의 할 일은 반드시 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하여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곳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곳을 복음의 터전으로 삼아 최선을 다해 전도하되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신앙생활에서 여성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고 그들의 수고와 노고에 박수를 보낼 것이로되 남편과 아내가 어머니와 자식들이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교회를 섬기고 복음에 헌신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할 때 우리가 있는 곳마다 세상이 결코 주지 못하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귀한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만복이 풍성히 부어지시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감사드릴 만큼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길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죽어서 더 큰 일을 하는 스데반의 믿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스데반처럼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고 성도다운 성도, 사람다운 사람 반드시 이루어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도리 다하고 또 신앙의 주도권 잘 행사하여 내 가정, 내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잘 살려내는 내가 될 것을 다짐하고 각오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들곳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일꾼들이로되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에 가장 크게 쓰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고 작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믿사온즉 성령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받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같은 복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 저들이 세상 속에서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고 누구와 비교해도 앞서가며 어떤 일을 맡겨도 손색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는 그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복과 은혜에 감사드려 저희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큰 사랑, 복음의 놀라운 능력, 저희들의 작은 정성까지도 잘 전해지게 하시되 그곳에서 바로 복음의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물들 속에 스며있는 우리들의 땀과 눈물, 간절한 기도와 간구 하나님 다 살피셨을 줄 믿사옵고 미리 복까지도 예비하신 줄 믿사온즉 저희들의 간구에 신뢰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이 땅을 지내시는 동안에 날마다 건강을 감사하는 귀한 복을 누리고 안전한 가운데서 또 여러 자녀들의 효도 가운데서 그 인생이 삶과 기쁨으로 이어져가도록 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기도를 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세상 어느 자리에 서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이 있음으로 그 자리가 천국되고 그 일이 천국 건설에 복된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운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군문에 있는 우리 자녀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오늘도 새롭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길에 언제나 성령이 그 길을 환히 열어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행할 일을 성령께서 도우시사 복되게 이루어져가는 그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지나고 있사온즉 모두가 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되 모두가 다 모범되고 또 성도의 복을 다하는 그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렸으니 생활의 복 갑절되게 하시고 감사헌금 드렸으니 삶의 모든 조건들이 다 감사되게 하시고 생일 감사헌금 드렸으니 그 생명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과 의미를 부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큰 일꾼들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밖에 우리가 아뢰지 못한 것들까지도 다 이루실 하나님이신즉 더 높이 찬양 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왜 이렇게 좋은지요? 자, 날씨만 좋은 게 아니라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하기에도 좋은 계절입니다. 제가 가을 때도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여름에도 이 말씀을 드리고 봄에도 이 말씀을 드리니 목사님한테는 안 좋은 날이 언제요? 이렇게 물어볼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날들은 다 좋은 날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모든 좋은 날들을 좋게 잘 활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더 힘써 기도하는데 또 이웃과 형제들을 더 깊이 사랑하는데 그리고 모든 신앙의 덕목들을 잘 행해나가는데 더 많이 사용하시고 더 많이 투자하시는 그 복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보좀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 어린이 부서를 위해서 온 교회가 더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어린이 주일이 되면 저기 서울 어떤 교회에서 무슨 물품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까지는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알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달은 상구역이 교회 청소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구역 수고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 모두가 같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자, 성도의 교제도 나누어 가면서 그렇게 즐겁게 교회를 위해서 섬기 원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우리 김종호 집사님, 김순자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떡을 준비했답니다. 자, 공개하는 그 손길에 더 큰 축복 주시라고 여러분 축복도 해주시고 또 맛있게 잡수시고 또 서로 독담도 나누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밖에 여러 가지 소식들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고 꼭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기도하여 같이 풀어가는 가족되는 우리
들고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찬송가 40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 보호하심이 죽어서까지 더 큰 일을 행하는 그 참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의 유익이며 하늘의 만가지 복 천가지 은혜 전부 받고 모든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다지만은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